자, 우리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은 제가 PPT를 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전달되면서 폰트가 다 깨지는 것을 인식을 제가 잘 안 보니까 인식을 오늘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만든 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한번 돌아볼까요? 얼굴 한번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셨군요. 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언어를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신 날이 성탄절이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행동의 모습이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것은 쉽지만 큰 헌신이나 어떤 손해를 봐야 하거나 뭔가 나의 희생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말뿐이 아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직접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신 날이 성탄절이다.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절대 선물이나 케이크나 화려한 트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터미네이터도 성인으로 왔는데 웃자고 얘기하면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예요. 동정녀를 통해 남자 없이 탄생하신 것은 원죄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죄 없이 죄를 대속시킬 자격을 갖추게 하시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위하여 여인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를 주셨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를 주셨던 것은 그 예수님이 당시 유대의 법상으로 다윗의 혈통이자 예언된 방법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창조의 날, 6번째 날 만들어진 땅의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경계 끝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6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6째 날 뭐가 좋았느냐?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모든 짐승, 동물들이 쫙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만들어진 그날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이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동물과 식물과 자연 모든 것들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동물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동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모든 타락의 책임은 오롯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진 동물을 잡아 죽여야 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만들어진 날, 자기와 함께 기동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이 동물들을 인간과 함께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인간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날 만들어진 짐승, 그렇죠? 그 짐승을 잡아 그 피값으로 인간의 죄를 씻게 하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제물이 되었고, 제사의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들이 그때그때마다 씻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 없이 인간으로 오시되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본인이 죄물이 되시고자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때 인간의 경계의 가장 끝자리가 구유라고, 인간의 경계의 가장 끝자리,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하나 죽여야 되는 그 죄물이 있는 그 동물의 자리, 동물의 그 밥통, 동물이 먹고 사는 이유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인데,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죄물 되시고자 성장하시고, 그분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짐승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자신이, 죄 없이 태어난 자신이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유에 오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묻고 싶어요. 성탄에 대해서 진짜 기쁨이 있으세요?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 감성금을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 다하여 기쁨이 그 안에 쏟아지시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이 이처럼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죽여서라도 우리를 얻고 싶을 만큼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자락, 재물의 시작인 그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본인 스스로가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심이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 부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주제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유다처럼 배반하고 배신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친히 동물과 같이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넓고 화려한 길로 가려고 해요. 내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않으면 예배고 말씀이고 교회고 쉽게 때려쳐 버립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뭐고 넓고 화려한 길, 시원시원한 말 있잖아요. 막 그냥 입에서 시원시원한 말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넓고 화려한 길로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룟 유다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화려한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찌하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회복된 거룩한 주일로 바뀐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못 만난 건 아닌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귀퉁이에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다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 우리의 마음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보좌에 정치가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보좌에 권력이 앉아 있고, 그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 그 보좌에 내 새끼가 앉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한테 한 번 잔소리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잔소리입니까? 잘 되라고 한 가르침에. 교사가 내 아이 한마디 했다고 떠나버려요. 마음의 보좌에 아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저희 어머님 저 교회 보내려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보내셨어요. 그런 신앙의 부모로서의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에 이 성탄과 함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삼킨 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에게 바로 먹히고 말아요.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앞에는요, 쥐레밭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을 설교했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항상 원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원죄의 씨앗인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원해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드냐.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죄의 문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선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렇죠? 그 말씀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증명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의 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소통입니다. 성탄은 소통이에요. 사실 성육신 그 자체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행함이다. 그것이
성육신, 성탄이다. 또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된지 아세요. 가시 엉겅퀴가 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십자가 구원만을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십자가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드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고 이 고된 인생의 길을 함께 걷고 싶어서 오신 날이 성탄이다. 왜 힘들고 왜 지쳤는지, 왜 믿음을 잃었고 왜 방황하는지 우리가 그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왜 설교 들으면서, 왜 예배 들으면서 너 마음이 왜 힘든지 아니? 너 왜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는지 아니? 너 인식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에게 삼킨바된 거야. 너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목자, 좋은 교회, 너 살리려고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놨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는 줄 알아? 너 나랑 소통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뛰어넘어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통, 우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힘들고 고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 300%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활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안 믿어. 12 제자들도 안 믿어. 베드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들은 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일을 일반화시켜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확대시켜요. 이것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막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마음이고 정신이다. 단순히 십자가의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 다른 이유와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에 있어서도 예수에 있어서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은혜 어느 순간 다 까먹지 않아요? 금방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 다 사라지잖아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복음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입으로는 지금 복음을 말해. 아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대단하셨어요. 막 기적과 능력을 해가셨고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헛소리하면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다가갔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 예수님 무슨 성형수술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잡아 당기셨어요? 뭐 보톡스 맞으셨나? 왜 못 알아봐? 눈이 감기면 못 알아봐. 제가 늘 말하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좋대. 성가대 찬양 너무 좋대. 한 3년 지나면 안 들린대. 은혜도 안 된대, 성가대도. 근데 그때 새 가족이 왔어. 또 그 새 가족도 엄청 말씀이 좋대. 성가대 너무 좋대. 못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정도 너무 잘한대. 근데 또 3년 지나면 또 그래. 근데 그때 또 누가 새 가족이 와. 말씀이 너무 좋대. 그럼 3년 지난 여러분들은 뭐냔 말이야.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길을 잃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인 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를 어떤 선물로 줬는지 까먹어 버린 거예요. 소탐 대시라는 거예요. 소탐, 작은 내 혈기, 내 성향을 얻고자 대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십자가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교회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면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계기에 다 쓰러져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소통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와 소통해야 돼. 나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의식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결국,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결국 가룟 유다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발 창자 터져서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개나 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요,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그들에게 물어봐. 야, 그래? 여러분 19절부터 27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제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다 설명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CEO 뭐 이런 것처럼. 아는 건 엄청 잘 알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 엄청 잘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 엄청 잘 알아. 똑같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계속.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보세요. 하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사실 그 마음에 구원자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바랬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못 믿고 있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가는 방법을, 성경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그냥 갈 줄 착각하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몇몇 사람들이 가서 정말 빈 무덤을 봤음에도 예수는 못 보니까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 소문에 그냥 휩싸여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왜 더디 믿을까?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 교구장님들, 우리 재정이 뭐 많지는 않아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작게 이렇게 선물을 해요. 그러면 에이 이게 뭐야?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야. 내가 이걸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받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은 이거야.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구원받고 싶으면 받아야 돼. 내가 사실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빨개서 집에서 못 느꼈는데, 그래서 풀어버리고 다시 바꿔서 맸어. 생명이 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요, 빨간 넥타이에 성탄절 입을 때 빨간 넥타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상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무조건 그걸 맨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주시는 그대로. 근데 왜 못 받아들이냐?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그리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실 이 행간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다 두려웠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자기네들도 그렇게 다 해야 될 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우리를 구원할 속량자로 믿었지만 그 방식은 싫었던 거야. 그 way is no way.
마이 원하는 웨이, 이 웨이, 그렇죠? 우리 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길이다 이거죠.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이에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예수 믿는 신앙. 목사님, 내가 막 주일날 안 왔다고 혼내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저 미워해도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게 번영주의, 이게 인본주의, 이게 세속주의, 이게 쓰레기 복음에 오염된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써서 예배 나오지 않겠어? 가짜 아니에요. 가짜. 가방을 사랑하니까 힘써서 돈 모으고, 가방을 사랑하니까 힘써서 카드를 긁고, 가방을 사랑하니까 힘써서 남편과 싸우더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써서 남편과 싸우고, 힘써서 물질도 드리고, 힘써서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 주님은 오늘날 루이비통보다 못하신 분이야. 샤넬보다 못하신 분이야. 아니, 예배당을 오픈런 하면 안 돼? 백화점 오픈런에 줄 서 있으면서 예배당은 커피 다 마시고 그냥 끝자락에 설교 시작할 때 들어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찬양도 11시부터 딱 하니까 11시에 다 와서 그나마 감사. 여러분들 그래도 상당히 대한민국 1% 수준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안 그래요? 막 커피 마셔서 놀고 수다 떨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러다가 설교 시작할 때 와. 왜? 찬양 인도자 마음에 안 든다고 찬양할 때 안 오고요. 콘티 마음에 안 들다고 안 오고요. 아유 성가대 듣기 싫다고 끝나고 올라오고요. 왜? 워낙 그러니까 끝나고 올라와도 안 보여. 그리고 또 와주면 목사님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와주셨어요 막 이러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대머리가 될지어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자, 구약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셨어? 자기를 설명하셨어. 이건 뭐예요? 소통이에요. 성경의 소통은 예수고, 예수와의 소통은 이 성탄과 함께 시작되는 그 복음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나니까 얘네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우리랑 조금 더 있게 해주세요. 조금 더 있게 해주세요. 설교 더 길게 해주세요. 설교 더 길게 해주세요. 예배 더 많이 드려요. 아, 특세를 또 해가 아니라 특세 또 해주세요. 막 두렵죠. 바로 이럴 주 또 첫 주 특세야. 아이고 그냥 새벽 예배 하는 게 낫겠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 아, 특세 또 해주세요. 바나나 또 먹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래야지. 아, 특세다. 아유 큰일 났다. 아, 벌써 생각만 해도 막 피곤하다. 주님도 당신 생각하면 피곤해. 얘가 과연 천국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피곤하실 것 같아. 이 얘기를 쉽게 정리하면, 오늘날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이렉트하게 제자들 예수님께 훈련 받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제자 훈련 많이 받았잖아. 특별히 사역자들은 주를 위해서 사역,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왔어요. 근데도 월급만큼만 일해. 이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어때요? 말씀도 이해를 못해.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음도 믿지를 못해. 말씀보다 내가 더 주인이야.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알아보는 사람 여기 몇 없을걸요? 똑같아요. 근데 난 우리 주님 참 대단한 게,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벌써 들고 이랬을 것 같아. 머리를 막 흔들던가 그냥 버리고 갔을 것 같아. 근데 작은 얘기예요. 하나하나 쭉 걸어가면, 성경은 짧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길을 걸으면서 계속,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으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옆에 예수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보더니 긴장,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했을 때 유튜브로 봤대. 그래서 인사해. 나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 성도, 목사님 맞아? 에이 아닐 거야 하고 막 가. 날 못 알아봐. 와, 그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보잘것없는 신앙, 이 삶의 태도, 이들의 어투, 그 태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소통하고 계시다. 그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들을 공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따끔하게 진리를 딱 선포하시면서 모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것으로 잘 친절하게 풀어서, 그게 나다. 나랑 소통해야 된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32절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따라합시다. 소통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마음이 뜨겁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게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신앙으로 성장한 삶.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이야기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모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줬듯이 설교의 핵심은 예화나 무슨 며느리 손자 얘기가 아니라 설교의 핵심은 성경, 컨텍스트 속에 이 텍스트가 어빌리티, 능력으로 컨텍스트를 바꿀 수 있도록 오직 텍스트만을 설교하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용인에 가까운 두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번영주의 신학, 그 다음에 해방주의 신학, 민중신학.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매력이 있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억압되고 핍박된 자들을 해방시켜야 하고 모든 것을 그들과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게 공산주의.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성탄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머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비루하고 비참한 우리의 죄된 인생의 그 한복판, 내 삶의 그 한 자리 안에 훅 들어오셔서 거기에 텐트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하늘나라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같이 확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같이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같이 만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같이 양육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거하시겠다. 그냥 들어와 사시겠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한복판, 한 중심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별명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별명, 그분의 특징이 임마누엘,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하심에. 여러분들이 안 느껴져도, 여러분들이 안 보여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텐트 치고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도 우풍이 많아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 계시고 하도 그냥 여기서 돈바람, 권력바람, 세속바람, 정치바람 하도 쳐대가지고. 그러나 절대로 그곳에 친 텐트를 우리 주님은 걷지 않아요. 왜? 그대로 함께 우리 데리고 천국 가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아세요. 곱분이 곱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수떡볶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꽃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떡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칠이 얘기 안 하면 또 삐지. 이칠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타 등등 에브리띵 모두 다.
아세요. 그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옆 사람 보고 안타깝다. 네 죄도 아신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예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중보하겠다. 하나님 얘네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심장에 텐트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계속 소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통하겠어?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본 거예요. 야, 너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하는 짓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널 보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할 걸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수고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며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좁은 길로 간다. 아멘? 이 땅에서 옆 사람 보고 당신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 포기 안 해. 이 암덩어리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주셔도 좋아.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야. 아버지의 뜻이 안 고쳐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디스크로 쓰러져 있을 때 전 진짜 못 걷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해서 몇 개월을 있었는데 너무 나 신앙 뜨거웠잖아요. 계란 까서 머리 너무 후라이 됐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개미가 지나가는데 막 보는데 개미가 화가 내는지 안 내는지 내가 몰라. 그리고 내가 막 앞에다 치즈케이크를 놔도 돌아가, 이 바보 같은 놈이. 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 모른다. 난 이게 제일 좋은 건 줄 아는데 저 바보 같은 개미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이유가 있어서 거기 길을 막아놨어. 근데 막 또 거기 뚫고 가려고 그래, 바보처럼. 거기 사마귀가 있는데 막.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만약에 나에게 암을 허락했다면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믿는다면 이겨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천국 가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선 소통해야 되고 내 안에 텐트 치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막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막 그래도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시죠? 제가 잘 안 느껴지지만 계시죠?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저 있다고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그럼 길이 열려요. 아멘? 그렇게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이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도 보고 그들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탄을 통해 우리는 영광의 본질을 바꿔야 자, 합니다.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바꿉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영광은 어쩌면 성공이나 어쩌면 잘 되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은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의 높은 고지에 이르는 것, 자녀들이 잘 돼. 야, 저 집안은 신앙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잘 돼. 그러면 영광. 아, 그치.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광의 가문, 막 판검사가 줄줄이 나오는 그런 걸 볼 때 야, 역시 기독교 신앙은 저래야 돼. 아니에요. 죽도록 가둬놓고 공부하면 판검사 줄줄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높고 화려한 곳에 있는 영광인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의 영광이 뭐예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자리입니까? 화려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의 본질은 뭐냐면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이 영광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구유에 태어나는 영광,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는 그 영광, 영광의 본질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돼.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의 그 영광,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두들겨 얻어 터지는 그 영광,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영광,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그 영광의 관점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영광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주이고 최악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으로는 최고의 영광이다. 왜? 다 하나님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 세상에 의해서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는 영광, 마국간의 영광, 말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TGC 성도님들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소통합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제발 소통하세요. 주님과 말씀과 소통하세요. 여러분들의 고집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텐트 치고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소통하셔서 안 보였던 예수님, 지금 마귀 새끼가 눈꺼풀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그게 가장 싫은 것처럼 느껴져. 어느 날 그러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 부모가 가장 싫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이 부모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이들 좋아하지 마세요.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이 자녀가 나에게 최고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가 그 소통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세상에 쏟아놓는 자들, 세상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간혹 그러죠. 나 지쳐.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사역 못할 것 같아. 사명의식을 막 잃어버리고 사역이 너무 버거워. 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날 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예배팀이 훌륭해. 근데 성도들이 밥하는 걸 싫어하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 맨날 나만 하고 예수님도 맨날 예수님만 당해.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짐을 질 때 짐이 가벼워지고 또 함께 나눌 때 기쁨이 커지는 것처럼 자꾸 버겁다 힘들다 하지 말고 막 기도 안 될 때 있죠? 또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 있지. 막 세상으로 막.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자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이끄시고 집어넣는 교회에 있는 게 복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고 원하는 거 다 해봐. 어떻게 되나? 해봐봐. 막 이제 가정법원부터 가야지. 막 또 해봐. 막 이제 어떻게 애들 막 입양 보내 해봐. 막 어떻게 돼? 막 백화점 가고 막 긁고 난리 나지 뭐 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데로 가면 망해요. 불편한 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식당으로 가야 돼. 주방으로 가야 돼. 구역장으로 가야 되고 교사로 가야 되고.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꾸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지쳤다고 느껴지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이들과 소통했지. 소통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찾아 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설교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성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영광 점검합시다. 여러분 어떤 영광 원하세요? 저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래요. 많은 골프들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구멍 조그만데 뭐 이렇게 공 넣으려고 애쓰나 몰라. 그냥 크게 파놓고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 그 막 뭐 어디 간대. 좋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영광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또 그 뭐죠? 거기서 또 설교 부탁이 또 왔어. 어디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줄 생각에 가서 요청. 그런 게 영광이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오살리 기도원 설교해달라는 게 영광이지. 뭐 어디 그냥 와, 내가 줄게, 뭐 골프 치고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 지저스 스키마,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게 여러분들 진정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변질된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닮은 섬김의 영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점검하는 성탄이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녀들에게 매 성탄마다,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기념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또 성탄 예배가 다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 미션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저녁에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서,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둘러앉아서 크리스마스 영화, 네이티비티 스토리, 그리고 요번에 한 그 무슨 애니메이션,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뭐죠? 킹 오브 더 킹. 아니, 그 봐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 그 분별 못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봐도 돼. 그냥 은혜야. 은혜. 그거 막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면 은혜야. 보고 그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솔로인 김충만부터 시작해서 괜히 강남역 싸돌아다니고 괜히 목회에서 외롭다, 우울하다 막 채팅방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김양근 권사님 품에 가서 안기면 되는 거야. 그냥 안기면. 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탄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행복하게, 주님이, 제가 밤새 설교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설교, 또 이 성탄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벌써 개척한 지 17년, 18년째라 성탄절 설교 18번은 할 게 없거든요. 주여, 12월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소통이다. 오늘날 말씀과 소통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고집이 세고 자기 소견대로 산다. 나 역시 그러지는 않나. 나부터 소통해야 되겠다. 소통이 중요하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눈이 떠졌던 것처럼 눈이 떠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나 포함해서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른다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밥통 위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창조 마지막 6째 날 안식 전에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가장 끝자락,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이 되는 그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친히 제물 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가장 천한 곳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성도들 하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 엠마오 제자 찾아가셨잖아요. 빈자리를 채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나도 저부터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멋지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예배를 무슨 헌신장 내편겨치듯 남이 친구 전화 한 통에 친구와 커피 한 잔 스벅 가서 마시는 것에 주일 예배를 팔아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와 이 신앙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움킬 자를 찾는데 과연 그 어둠의 진들을 뚫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지코도 한번 꽝 쳐주시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이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쵸?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나를 버리고 주를 중심에 둡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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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텐트 치셨어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살아계십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과 소통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 우리의 영광의 개념이 바뀜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쓰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당신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된 보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 그 왕된 보좌에 우리 주님 앉아주옵소서.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신앙을 이겼고 우리의 감정이 말씀을 이겼습니다. 넓고 화려한 길로 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이 중요한 줄 소중한 줄 모르고 말씀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넓고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우리를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를 온전히 보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예수의 길을 걸으며 좋은 길을 걸으며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다시 은혜가 떨어졌으면 봉사부터 시작하여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떨어졌으면 말씀을 다시 마음을 비우고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성경책을 펴서 읽음으로 은혜가 살아나게 하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TGC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 마지막 이 시대에 한 영혼도 나고자 드는 자 없이 구원받는 주의 충성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주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로만 말씀하셨다가 믿지 않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시자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말하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왕된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 앉히게 하시고 온전히 좁은 길로 걸어가는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통하길 원합니다. 소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소통해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소통해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주님과 소통해야 마귀가 또아래를 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과 소통하며 주님, 우리 안에 아예 텐트 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소통하며 영광의 삶을 일어나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